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의외로 오래가서 벌써 한 7번째 영상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이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함께 빨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버리고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가 받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제가 지난주에 강의한 바로 그 말씀을 저는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른 곳에 계시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하고 계속 자라가자. 아멘. 계속 자라자는 얘기는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버릴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악독을 버려라. 모든 악독을 버려라. 헬라어로는 파산, 타키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NIV 성경은 멜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독은 무슨 얘기냐면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남을 의도적으로 해치려는 마음인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남을 의도적으로 말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해치려고 하는 마음. 또 이걸 또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라도 자기 것만, 내 것만이라도 내 것을 꼭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심사, 그런 어떤 마음, 이것이 바로 모든 악독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빌립 집사라고 하시는 분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냈죠. 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마수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 막 권능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니까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돈과 함께
망할죄다. 그러면서 네가 죄에 잡혀서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가지고 악독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사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려고 나가는 그 마음 상태, 그 부당한 방법으로 뭔가를 성취해가지고 자기 마음껏 뭔가 휘둘려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악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만을 버려라. 기만이 뭐냐? 저는 개역성경은 이걸 괴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괴율. 헬라어로 돌론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NIV 성경은 디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미끼로 끌어들인다는 말입니다. 미끼로 끌어들인다. 그 기만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속이는 거예요. 협잡을 부리는 거예요. 허위를 꾸미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활하고 변절하고 그런 마음이 뭐냐면 기만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그 좋지 않은 그 마음의 동기가 있는 겁니다. 자, 사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 흉계, 그 바로 기만입니다. 이거는 단교한 방법으로 뭔가를 모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활하게 속이는 것이고 미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치 고기 잡을 때 그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 고기를 유인해가지고 그 잡는 것처럼 바로 미끼를 던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식을 버리라. 외식을. 히포크리세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이포크리시. 히포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 그런 의미가 있고 크리세이스라고 하는 말은 심판한다, 판단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죄입니다. 위선적인 말과 행인 것이죠. 진실하지 못한 것이죠.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가면을 쓴 배우들의 태도를 얘기할 때 이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겉으로는 착한 척이에요. 속에는 독사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비난하십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폼 잡고 다니지만 속은 썩어 있구나.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하시는데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요, 겉에는 회를 칠해가지고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고 냄새가 나는 그런 마음이 뭐냐면, 그런 태도가 뭐냐면 외식하는 태도예요. 위선적이죠.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시기심을 버려라. 시샘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인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권능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과 이런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나오시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니, 인기가 좋으니까 이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지나치면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시기심으로 출발하지만은 나중에 그 시기심이 점점 커지면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나오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가인이 그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이는,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의 최초의 그 살인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시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줬다. 이 시기심을 우리 그리스도는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로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슬렌더, 비방하는 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고하게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 아주 나쁜 마음, 이게 비방하는 거예요. 이 비방하는 말은요, 아래서 플러스 말이에요. 헬라어 의미가 아래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래서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숨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방하는 말이에요. 되게 중상모략은 뒤에서 하지 앞에서 대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바로 비방하는 말,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난일 때일수록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관계, 이 아름다운 교제를 깨트리는 것들이 바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쑥덕덕거리는 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다음과 같은 말은 우리가 참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제 내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사람 여러분들이 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어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진리, 이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여기가 일치가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좀 자유롭게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해서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심정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찬들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 보세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가지고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말싸움하고 시기심 갖고, 사실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버리라, 과감하게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정말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데 누구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같이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 아기가 배가 고프면 얼마나 젖달라고 울고 버티는지 우리 아기들을 키워본 우리 부모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딸 둘을 키워보니까 우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대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가 고픔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밑에 실수를 했을 때 이게 척척하고 말이죠. 기분이 나쁘니까 우는 거예요. 대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울면 젖을 물려주든가, 아니면 밑에를 확인해야 돼요. 되게 배가 고프면은 막 그냥 정신없이 울어대요. 건강한 아기는요, 때가 되면 배가 고프게 되어 있고, 배가 고프면 젖 달라고 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병이 들어있으면요, 식욕이 없습니다. 젖 달라고 울지도 않아요.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욕이 없으면 뭔가 이상이 있구나 체크업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병 들어가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경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영적으로 이미 병이 악화되었다는 바로 증거예요. 배고프면, 이 육신적으로도요, 이 병이 있으면요, 특별히 속병이 있으면요, 배고픔을 못 느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갓난아기처럼 새로운 생명에 태어났는데, 말씀을 뭐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읽지 않고, 큐티 한 번도 안 해도 전혀 배고픔을 못 느낀다? 전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정말 이상한 겁니다. 병들었거나, 거의 죽어가거나. 그리고 또 아기에게 쓸데없는 것을 먹여놓으면 젖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젖 먹을 시간이 다 됐는데 젖 먹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실컷 줘보세요. 아이스크림을 실컷 먹고 나면 그 아기가 정말 필요한, 영양분에 필요한 그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사모하겠습니까? 지금 아이스크림 먹어가지고 배가 잔뜩 부르는데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겠냐고요. 엄마 젖을 사모하겠냐고요. 네.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것을 자꾸만 먹고 나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순정하고 신령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이상한 사상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잖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쓸모없는 것에 너무 빠져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요즘 학생들 같으면 어떤 인터넷이나 어떤 게임이나 너무 중독돼가지고 거기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쓸데없는 것을 많이 먹어놨으니까. 아기에게 아이스크림을 시커 먹여놓고 젖 먹어가면 안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래요. 몹시 원하고 갈망한다. 몹시 필요로 하고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몹시 원하고 갈망하고 몹시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그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말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뛰다가 땀을 뻘뻘 나고 뛰면서 정말 그 중간에 놓여있는 그 생수를 갈망하는 것처럼 그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들을 잘 체크업하고 한번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그 영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함이다. 성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섭취해야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먹어야 자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얘기죠.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오늘 본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가 태어났는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계속 자라질 않아. 지금 20살인데 맨날 4살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고 슬프고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나이는 20살이 넘었는데 맨날 생각하는 게 4살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자라나지 않는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1950년에 쓰여졌습니다. 옛날 오래됐죠. 정신지체를 가진 부모들에게 그 정신과 의사들이 읽어보라고 가장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자는 펄 S 버그인데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그 대지라고 하는 그 중국을 배경으로 썼죠.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여성으로서 최초로 미국인으로서 최초로 여성으로서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기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퓰리처상도 받았습니다. 그녀는 유일한 혈육인 딸 캐롤이 있었는데 그 딸이 지적 장애인이었어요. 언제나 4살 정도의 정신과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딸과의 삶을 그리고 있는 책이 뭐냐면 이 자라지 않는 아이입니다. 총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자신의 딸 캐롤이 정신장애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2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겪은 일들. 처음에는 굉장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왜 우리 딸이 이래야 되는가? 모든 부모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무슨 일이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하필 내 딸이 이래야 되는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괴로움과 그 슬픔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3부로 넘어오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딸 캐롤과 함께 살아가면서 느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자라지 않는 책입니다. 이 책이 1950년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요, 그 정신지체를 가진 부모들이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애들을 가둬놓고 데리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데리고 나가면 그때만 해도 미국에는요, 그때만 해도 무슨 뭐 지금처럼 그 정신 지체에 대해서 그렇게 그 마음이 넓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주위에서 수군거리고.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알면 상당히 바꿔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책이 바로 이 자라지 않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자기 딸 때문에 그 버려진 아시아계 그 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네. 제가 한국 부천에 살았는데요. 부천 소사 쪽에 가면 그 펄벅에 대한 펄벅의 어떤 그 조그만 그녀를 기리는 그 조그만 그 기념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호 여사인가요? 그분이 아마 그 펄벅 그 재단에서 준 상을 받고 그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워낙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그 책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슬펐는지 말이죠.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슬픔 중에 떨쳐낼 수 있는 슬픔이 있고 떨쳐낼 수 없는 슬픔이 있다. 너무 피부치 하나 있는 그 딸 캐롤이 정말 정신장애라고 하는 사실, 정신지적 장애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받아들이게 하는 이거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슬픔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고 가야 할 슬픔이 있고 안고 가기에는 너무 힘든 슬픔이 있다. 인내한다는 건 시작일 뿐이다.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 딸은 처음에는 슬픔 덩어리였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하는 슬픔이었다. 하루 이게 저는 그 말이 말이죠. 들어오더라고. 떨쳐낼 수 있는 슬픔이 있고, 떨쳐낼 수 없는 슬픔. 도저히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지지 않아 봤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적장애를 가진 그 부모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리스판스 한 거 보니까 그 부모가요, 솔직한 자기 그 마음을 털어놓는데요. 내 아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폴버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잘하지 않는 책을 읽고 너무나도 아이한테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쩌면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폴버기의 슬픔이 어쩌면 하나님의 슬픔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린다거나 미워하신다거나 살아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라나지 않는 아이를 보고 20살, 30살이 됐는데 항상 4살, 5살밖에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벌벌이 수습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애가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지 못하고 교회 나를 오래 다니고 어떤 직분도 받았는데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자라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체득화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에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내가 자랐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자라기 위해서는 골고루 음식을 잘 먹고 운동해야 됩니다. 정신이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양서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고 또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랄 수 있어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3절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그냥 연합해서 그것이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를 맛보았으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맛보았으면 이 맛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요, 어렸을 때 맛본 된장 맛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인 공동체는요, 어디 가나 어떻게든지 이가 어디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된장국을 먹습니다. 왜? 된장국의 맛을 알기 때문에.
어디 가나 한인들이 가는 곳에 김치가 있습니다. 왜? 김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한 맛, 그 선하신 은혜스러운 은혜의 그 맛을 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쑥쑥 자라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해드리고 어른답게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해서 너희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과 이런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가 사모한 것처럼 날마다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성숙해져라, 너희는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얼마나 자랐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되기 위해서 신령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날마다 사모하는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과 이런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신령과 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간절히 원하고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쑥쑥 자라가는 성숙해지는 성숙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저들 하는 모든 사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